헛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작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오늘 12장 8절에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흔히 그냥 전도서 하면은 헛되다. 뭐 인생의 헛됨. 해 아래서 인생에 아무런 가치 없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물론 헛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헛됨을 왜 강조합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헛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익한 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그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이 헛됨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헛됨에 대한 분명한 이 자각, 불편한 진실이죠. 세상에 뭐 뉴스 틀고 이러면은 막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합니다, 뭐 잘 되세요, 잘 될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행이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요, 안 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으면요, 모든 그 헛됨이 열매 맺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쏙 빼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쏙 빼보십시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쏙 빼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그냥 자녀 없이 살다가 그냥 무명으로 사라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골리앗 앞에서 맞아 죽든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없으면요, 평생 종살이 하다가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그냥 죄수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인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과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일으키고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쏙 빼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싹 지워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초라해 보이고 뭐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유용하고 유익한 인생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요약합니다. 너희 전체를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누굽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이었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솔로몬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고 지혜자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으로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제시하며 가르치는 그 사역자임을 감당하며 인식하며 그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지식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연구도 많이 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세밀히 보고 왜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 깨달아 알려고. 세상 만물을 통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솔로몬은 왕에다가 지혜자에다가 그리고 구도자에다가 마지막은 교육가였습니다. 교육가. 가르치는 자. 그것을 왜 그렇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기록합니까? 알려주려고, 가르치려고. 지금 그 솔로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지요. 솔로몬 이 전도서는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 영향을 받고 많이 은혜를 받은 책 중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읽다 보니까 인생이 깊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세상 어디 제가 막 책에서 좀 답을 찾고자 했던데 어디에도 없는 답들을 이 전도서 안에서 허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왜 허무한지, 그리고 허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도서를 통해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나는 왕이고 나는 지혜자고 하나님 지혜 주신 것으로 막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또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그 은혜를 제가 입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은요, 자기가 기록하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권위를 정확하게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고요. 주의 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 솔로몬 자신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선상에 내가 서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뭐라고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찌르는 채찍입니다. 채찍. 채찍은 어떨 때 쓰입니까?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을 칠 때 쓰이는 게 채찍이고 막대기입니다. 양 입장에서는 채찍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프지요. 막대기로 때리면 아프지요. 그런데 목자가 어떨 때 양을 채찍질합니까? 어떨 때 막대기로 툭툭 칩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낭떠러지로 갈 때, 절벽을 향해 갈 때, 눈앞에 맹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쪽으로 갈 때, 목자는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뭐라고요? 돌아서라고. 그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망해.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고 막대기도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양 입장에서는 채찍에 맞으면 아프지만 목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양을 돌보고 양을 양육하고 양을 인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책망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린 양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뚫고 돌아서 헤집어 버리면요, 우리는 아픕니다. 양 입장에서는 아프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다. 왜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할까요? 당시의 주거 환경이 어떤 천막이 천막. 광야에서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려면 그것이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못을 단단히 박아야 되는 겁니다. 잘 박힌 못은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하나는 찌르는 채찍이고 하나는 잘 박힌 못입니다. 그럼 두 개는 뭐 하는 겁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길로 돌이키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은요, 그 길에 계속 붙들려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한번 바른 길로 갔다가 어떻습니까?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박힌 못으로 박아버리는 겁니다. 불의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솔로몬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구약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버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 다릅니다. 책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한 목자는 누굽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다 한 목자가 보내신 분이시다. 한 목자 안에 속한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작 3주밖에 못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서 3주, 그것도 37, 21일 동안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매주 안식일 날 고작 3번 말씀 전한 겁니다. 고작 3타임. 바울은 떠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짧은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날까? 과연 그 복음의 효력이 발생할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3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대로 수고를 하고 또 그들 역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복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작 3번밖에, 3타임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곳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생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살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고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내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반열 속에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들이 사역했던 똑같은 사역을 지금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똑같은 권위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영으로 막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면 어떡할까요? 아마 무서울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이 알아듣게끔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게 뭡니까?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누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찌르는 채찍이 될 때 안 달라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가 만만하면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목자인 줄 알고 목자의 건의에 머리를 쑥그리면요 목자가 때리면 깨갱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주의 종으로 여기지지 않으면요, 찌르는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내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새순교회 사회 가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마 가만두지 않을걸요? 여러분 조금 잘못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냥 넘어갑니까? 그것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질 때까지 또 뭐라고 나무라고 책망할 건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아닌 그냥 일반 능력 없는 종이 사회 가는 거 여러분 복인 줄 아십시오. 모세가 와서 사회 가면 여러분 가만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허투루 해보십시오. 가만 놔두겠습니까? 쫓아서 머리 뜯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 새순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이 인간으로 보시면 저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때로는 찌르는 채찍이 될 때에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막 못으로 확 박아버리죠. 그래 이제 바른 길로 왔지, 못으로 확 박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버티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또 마지막 결론적 교훈을 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책을 짓는 것. 솔로몬은 지금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책을 지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잠언과 전도서 외에 또 뭐 성경에 의하면 잠언 3,000의 잠언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지금 솔로몬이 내가 그래 해봤는데 피곤하기만 하더라, 공부하지 마라, 그런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문도 또 배워나가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주의를 주는 부분은요, 진리와 그릇된 것. 우리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유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주장들이, 심지어는 법까지도 있잖아요. 법. 대한민국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뭐 성적으로 방탕해도 되고, 애들 집 나가도 말 못하고, 애들 가출해서 자기들끼리 있어도 그것을 뭐 어떻게 제재하지 못하는,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법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해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긴 떨되 어떻게 됩니까? 옳은 길로,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대로 우리가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사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살펴봐야 됩니까? 방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지런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을 낼수록, 부지런을 떨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사람들이 앉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의자라고 만드는데 앉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았는데 막 찌르고
막 허물어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폐기 처분해야죠.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음악을 아름답게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피아노가 음이라도 하나만 들려보십시오. 제대로 못 씁니다.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해 나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이 해 아래 이 헛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 경외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가요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것처럼 여호와 경외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론 능력은 없지만 의지적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길 가는 사람 보고 막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보십시오. 쳐다도 안 보지죠. 시끄럽다 그러죠.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복도요 복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넓이와 또 깊이와 그 유통기한에 있어서 영원한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최고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나이도 들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새 소망으로 또 새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유익하고 더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워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우선,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쭉 마지막 1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헛되고 암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라, 존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서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이 은혜가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새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외쳐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